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외운 친구들은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못 외운 친구들은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로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위험해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19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든 예배를 삶에서 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집중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 똑바로 보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유년부에서 했듯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고 시작.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셨대요. 누구의 친구가 되어 주셨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이야기해 줬는데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불렀다고 그랬죠? 우리 기억이 안 나면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의 별명을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오늘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한 세리 한 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리가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바쳤을까요? 당연히 나라에 갖다 줬겠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아주 큰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이 세리는 바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가져다가 로마에 바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정해진 금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뻥튀기를 해서 받은 다음에 로마에는 조금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챙기는 아주 나쁜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자기들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있으니 당연히 싫어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세리들을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리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엉금엉금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던, 맞아요, 삭개오가 바로 세리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만난 세리의 이름은 마태라고 해요. 마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는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 처음에 말했던 이 마태복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의 이름을 딴 책이에요. 마태가 진짜로 썼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나중에 마태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이름인 마태의 이름을 따서 마태복음이라고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마태를 오늘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오늘도 마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쨍그랑 하면서 동전을 만지고 있었어요. 또 열심히 세금을 거두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더 많이 받아서 자기 주머니로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태 앞에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마태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마태 앞을 지나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를 향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마태는 돈을 내려놓고 세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과 마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마태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태와 함께하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히 더 세리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다가 못 참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너희 선생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왜 나라를 판 저 마태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년부에서 읽었던 것처럼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 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을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하지만 아픈 환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여기서 아픈 환자들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래서 마음과 몸이 아프고 외로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나와 같은 의사, 친구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해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루거나 다스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심대로 이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들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의 대장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함부로 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항상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보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던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태에게
이제껏 잘못했던 행동을 뉘우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껏 혼자였던 마태에게 자신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무엇이 되어주셨다고요?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누구보다 먼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친구가 되어주셨다고요. 우리 저번 주 말씀에서도 살펴봤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 무엇이 되어 주었다고요?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던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먼저 다가가주고 또한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도 하는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도 제자로 또한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친구들도 허락해 주셨죠. 비록 지금은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유년부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같이 뛰어놀고 같이 간식을 나눠 먹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우리가 그냥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마음에 품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렵지만 우리 유년부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유년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태와 같이 세리와 같이 죄인들과 같이 우리 주변으로부터 소외되고 미움을 받고 또한 왕따를 당하고 또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두 손 모아서 전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해 볼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닮아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는 유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세계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확진자와 그 가족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유년부가 하루빨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일주일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